8월 14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7장 8장은 경첩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결론에 해당되기도 하고 이제 9장부터 시작될 마지막 부분에 또 서론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질문했죠.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7장에서는 화를 내시면서 그 금식이 참된 금식이었냐? 라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행동들을 이제 하실 것을 행하실 은혜를 베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요. 그 약속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뜻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뜻하고 뜻하였나니 라는 단어로 문장으로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좀 짧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시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끔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심판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뜻을 바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하면 둘 다 예수님을 믿는 국가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들어주셔야 되죠? 자, 내가 누구랑 싸웁니다.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저쪽에도 똑같이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센 기도?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유럽에는 그랬어요. 전쟁 나갈 때 양쪽에서 다 목사님들 앞에 세워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쟁을 나가기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해서 하나님의 확고한 뜻, 원래 세우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래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안 된다라는 뜻은 이 확고한 의지 같지만 우리가 달래고 기도하면 바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덕적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가 있고 도덕적 의지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안 그러실 건데 너 그러면 내 떼찌한다? 뭐 이렇게 실제로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엄마 마음인데 아이의 교훈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 나 그러면 어떡한다? 집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나 변화시켜 내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뜻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14절 15절에서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변함없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뉘우치지 않았던 때 돌이키지 않고 70년 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뉘우치지 않고 이제 70년이 찼을 때 이제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기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계획을 행하셔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들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비록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의 온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연약하지만, 저들이 아직 어리지만, 아직 내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비도덕적이지만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매를 들어도 안 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15절 마지막에 너희는 무엇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제 8장 13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믿고 일단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첫 번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 두 번째 너희 성문에서, 여기서 성문은 재판이 일어나는 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문에서 재판했거든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세 번째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서로 욕하고 해하고 미워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네 번째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약속하면 지켜라. 약속을 안 지키면 공동체가 미래가 없지 않냐. 서로 안 믿는데 어떻게 뭐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 앞에 너희 와서 예배해라, 금식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 텐데 은혜를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성도들끼리 사랑해라. 한 공동체로 묶어준 너희들끼리 진리를 말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미워하지 좀 마라. 서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그게 뭐라고? 더 멀리 나쁜 사람들 나는 미워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진짜 나쁜 세상에 나쁜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A든 B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좋아하면 비도덕적이어도 상관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그런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웬만큼 그만큼 아니어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요. 이게 우리의 이상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유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7장에서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질문,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이제야 답이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우리는 앞서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넷째 달도 다섯째 달도 일곱째 달도 열째 달도 뭔가 일이 7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넷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다섯째 달에는 5월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일곱째 달에는 총독 그달랴가 시해를 당했고 또 열째 달에는 예루살렘이 전체로 포위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날이 생각나서 조상적부터 70여 년 동안 금식하고 슬퍼하고 우리 망했구나 망했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저쪽 바벨론 신보다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복합적으로 슬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시냐면 유다 족속에게 금식하지 말라. 그때가 오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인데 오직 너희는 그때가 되면 아니 그때가 오기 전에라도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아직 우리가 슬픔이 있고 금식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희락 마치 결혼잔치와 같은 가장 기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형태로 우리가 받고 뭘 해야 됩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도모하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경 공부하자 말씀 집회 가자 우리 진실하게 생활하자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말자 미안하다라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그리고 약속하면 지키는 이러한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은혜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예루살렘 안 떠날게 내가 마닐라 한연합교회 가서 안 떠날게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20절 이하의 놀라운 축복들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마닐라 한연합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22절,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예배가 있는 공동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샘터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우리가 함께 진리를 사모하자 우리 화평을 추구하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되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약속합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캐존에 사는 사람들이 올티가스에 있는 성도님에 가서 같이 가자 올티가스에서 BGC에 있는 성도님에게 같이 가자 파라니아케에서 비에폼에서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내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가자 할 때 그래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같이 가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그렇게 가자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가자 하면 그래 가자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를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이전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공격하고 전쟁했고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강대한 나라들이 이전에 와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겠어요? 지금 페르시아에 한해있고 얼마 전까지 바벨론 치하에 있었는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나 만군의 여호와다. 내 약속이 이루어진다. 내가 뜻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나 좀 교회 데려가 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10명이 달라붙을 것이다. 그러면 10배가 되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밥을 뭘 먹어야 될지 주일날 3,000명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숫자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이런 문화와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기대와 지금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강한 나라지만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심히 떨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어떻게 그들이 듣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한다더라, 서로 진리를 말한다더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이 기도한다더라, 그들의 변화가 있다더라,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와 함께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냐, 그런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나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닌다, 너도 그 소망 품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와 샘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이제 어젯밤 늦게 우리 최민 장로님 1시쯤 되어서 도착하고 체크인하고 이제 귀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한 10시쯤까지 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갔는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친교실에 보면 의자가 세팅되어 있고,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지만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와서 쉬고 내일 모레 그리고 진행될 호산나 의료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샘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